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8일 제 293차 감남산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홍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감남산 기도 운동에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홍해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해의 바닷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저도 홍해를 처음 가보고 홍해의 바다가 붉지 않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가장 즐겨 찾는 가장 맑고 깨끗한 바다가 홍해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들과 또 산호들이 아주 아름답게 전열되어 있는 이 바다가 홍해죠. 흔히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얌스프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이 숲이라는 단어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갈대 바다가 홍해라는 말로 이렇게 잘못 번역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놓았던 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바구니도 아마 그 갈대 상자, 갈대 숲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주변에 이집트 주변에 갈대가 많아서 아마 갈대 바다라는 용어를 그렇게 잘못 썼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지금 다이빙 포인트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홍해 바다 밑이 아주 그 수초들로 그리고 특히 이제 미역과 같이 붉은 수초들로 쌓여 있어서 아마 그것이 그렇게 보였지 않았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뒤로하고 광야에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노을이 붉어지고 마치 우리의 목에 감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이 편도선이 선홍빛으로 불고 오는 것처럼 볼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이 홍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갇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스들이 나와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을 때에 해야 될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한 구명조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 때 사용할 구명조끼를 하나씩 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첩첩산중, 백척간두, 풍정등화와 같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만 보였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했으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 그 인생의 노정 속에 어떤 분이 계셨는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바벨론의 궁정에 있던 다니엘이 광야의 모세가 좌절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홍해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이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요 섭리입니다. 오직 그 섭리를 잊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기를 우리의 믿음을 보양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홍해길 갈대바다가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 바다를 향해 구름 기둥을 옮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 장소로 가서 그 상황 가운데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시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비로소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보양을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바닷길로 가게 된 것은 그들의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의 바다 가운데 갇혔을 때 이것이 내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내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항상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질문들은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물으라는 것이지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도 기적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인생의 홍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굵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워지면 항상 처지와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홍해에 섰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지요. 이집트 여행을 하다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이 장례 문화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갔던 혼이 영혼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미이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이라를 사람의 집 같은 곳에다가 아주 잘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이 광야에 매장지도 없이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의 그런 아주 멋진 집과 같은 곳에 죽어서도 영원히 가는 그 길이 아주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그 처지보다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상황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고난이 와서 정말 진퇴양난의 이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뻗고 홍해를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이 평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거기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했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너무 앞길이 깜깜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이지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뻗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전진하십시오. 어둠 속에 갇혀서 거기서 벌벌 떨고 있지 말고 인생의 시련 앞에서 주저앉아서 불평하지 말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씨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고 보조와 선지자 290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여러분의 삶을 덮쳤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정말 깜깜하십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홍해를 겪지 않은 인생은 없지요.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홍해가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홍해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발휘한다면 홍해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깊은 바다를 건너게 하는 기적이 될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인생의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오늘 새벽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 새벽에 또 온라인 가운데서 모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홍해 바다 가운데 갇힐 때 주님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전 삶의 경험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신앙의 새로운 체험과 경험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이 당면한 수많은 난관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또 그들의 당한 환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신앙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전염병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사명의 시간들을 하나님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의 마지막 사명에 집중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남산 기도운동의 동역자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14만 4천인들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